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속도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동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허울의 주인이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을 뜬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사랑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늘 여자친구 감사하리라. 지루와 내게 주심을 나를 데려오라.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늘요 오늘 여자친구 감사하리라. 지루와 내게 주심을 나를 데려오라. 사랑 속에서 떠나지. 마지막으로 오즈야 오늘 여자친구 감사하리라. 지루와 내게 주심을 나를 데려오라.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전하고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나를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정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며 약하오니 그 연약함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릎을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또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녕.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인사 좀 합시다. 나한테는 안 해도 되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가 아니다. 뭔 말일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선배다.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선배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선배다. 자, 이 시간 그 옆에 있는 나보다 선배인 사람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안녕. 안녕. 못해요? 누가 뭐라 해요? 영수가 뭐라 해요? 영수가 뭐라 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인사하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친구에게 다음 주에 펠리체 쿠폰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수빈쌤 빼고.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이쪽에서 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내가 인사했다 손. 아무도 없네. 네, 어쩔 수 없네. 자, 이번엔 선생님들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 네, 수빈쌤께 다음 주에 네,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안 주는 거고 기억나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요즘 너무 좋아요. 창세기 성경책 많이 안 쳐줘도 되고 앞부분에 창세기 22장 9절과 14절. 창세기 22장 9절과 14절. 자,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게 아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계절이 왔어요. 어떤 계절, 어떤 시절일까? 시험 기간. 좀 마음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고3 친구들
잘 봤어요? 네. 시험지만 잘 봤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랬네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거고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중간고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거기서 시험 볼 때도 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도 너무 많이 걸렸네. 한 20년 전에 시험을 볼 때 학과를 한 번에 붙었다 떨어졌었어요. 저 진짜. 진짜 떨어졌다니까요. 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이까짓 건 뭐 그냥 대충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지 뭐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지 해서 딱 고3 끝나고 수능 끝나고 딱 보러 갔는데 웬걸 그 당시 80점이 합격이었는데 76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뭐든 봐야겠구나 해서 시험에 떨어지면서 집에 오면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집에 갔었어요. 무슨 깡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시험 볼 때가 돼서 시험을 보러 달려갔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골골 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저를 데리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거 웬걸? 비몽사몽간의 시험을 봤더니 88점. 내 실력인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합격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격을 하고 저 때는 그때 OX 퀴즈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면허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면허증의 시작 번호는 99로 시작을 합니다. 99는 뭐 몰라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어찌 보면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생에서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 같죠?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해야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왜? 대학교 시험은 대부분 뭐냐면 논술이에요. 뭐 찍는 거 없어요. 0,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어요. 더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진급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쭉쭉쭉쭉 잘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하다가 시험에 잘못돼가지고 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가장 머리 아프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어 몇 점 맞았더라? 2점 맞았더라. 밀렸어서. 그리고 적어도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인데 영어를 2점 맞아버린 바람에 못 들어가고 인하 전문대에 갔었더라. 근데 지금 뭐 하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진 찍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저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나 주십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정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주고 계시냐면 그의 무엇? 믿음. 무엇? 그의 순종 하나 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몇 살에 아들을 갖게 되냐면 100살.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됐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글쎄 아브라함으로도 쳐도 그의 아내는 사례도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애를 갖고 애가 낳았어요. 이 노산도 이런 노산도 없죠. 생각해봅시다. 90세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이게 해외 토픽도 아니고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사람의 힘과 보통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의 법칙에 벗어나는 행위였어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는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란 말이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00세나 먹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안 왔네? 우리 이삭이에요.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보통 아들도 아니고 그가 나이 100살에 맞이한 그의 적통 아들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말고 그 앞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통 아들이라고 하는 건 서자가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아들들은 서자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적장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은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지요. 시험의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퀘스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시험을 듣고 이 시험 지문을 받아들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혼합되어 있었을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100살이 돼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바치라고 하시나. 그리고 아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오늘 시험을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냐면 하나님 제가 잠깐 가서 이 아들은 저 혼자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처와 함께 상의를 하고 답을 내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셨을 때 그는 바로 순종합니다. 다음 날 바로 이삭을 깨워서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그가 장작에 그를 태울 장작까지 그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능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도 없을 그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셨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시험이 별로 마음에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의 아이라고 낳았던 분들은 이 시험이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이따 공부할 때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이 자녀가 있다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 다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가 뭔지 알죠? 번제는 뭐냐면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고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 다 빼고 장작이 쫙 몸을 딱 갈라서 벌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 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사실 불로 태우는 것만
것만으로도 대단한 말도 안 되는 건데 내 자식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로서 절대 가능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하려고 갑니다. 무엇에 의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죠.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부르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 마음에 진짜 아들을 잡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급하게 그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왜 사람을 바치라고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인데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종교 중에는 자녀를 바치는 종교가 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바치는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갖다 바쳐라, 번제로 갖다 바쳐라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오늘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사자라고 하는 말 나오죠. 사실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한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손대지 마. 더 이상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너는 시험에 어떻게 했다? 통과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까는 왜 보지 못했을까? 뿔이 걸려있는 것을 아까는 왜 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오직 집중이 이삭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볼 여력이 없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 오셨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자신이 받으실 재물을 이미 뭐 하고 계시냐면 준비하고 준비하셨더라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고 계시더라.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더라? 여러분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계속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까 시험 얘기했죠? 수능? 아까 제 친구 얘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수능 끝나자마자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저랑 얘기하면서 나 중앙대 갈 거야, 성균관대 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험표가 나온 그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예수 잘 믿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학교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웃으면서 와서 저랑 같이 또 계속 놀면서 농담 삼아 제가 놀리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할까? 처음에는 재수할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수를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중앙대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어찌 보면 6년을 어찌 보면 12년을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을 했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엄청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득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누가 예비하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언제 몇 살 때는 이렇게 가고 몇 살 때는 이렇게 되고 몇 살 때는 이렇게 되고 몇 살 때는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더 힘들어지게 돼요. 예전에 한번 주일 저녁 설교 때 한번 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내 멍에는 씹고 같이 매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소가 쟁기를 끌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개가 있어. 그리고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있어요. 두 마리가 끄는 게 있고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있어요. 이 두 마리가 끄는 것은 왜 두 마리가 끄냐면 우리나라처럼 어미소 두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 한 마리와 새끼소가 같이 매는 거예요. 새끼소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미소는 원래 가야 될 길로만 가거든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힘겨루기를 한다. 누가 이길까? 어미소가 이기겠죠. 우리는 무엇다? 새끼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새끼소다. 어미소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앞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길로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쉼을 얻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소가 엄마가 가자는 대로 똑바로 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겠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발버둥 치면서 엄마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자꾸 이쪽으로 하려고 난리칠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서 가게 되죠. 새끼소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는데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고 계세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는 소리는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길로 가게 되면 너희는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될 거야.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분명히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니까. 사실은 1초 앞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1초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보며 100년 앞을 내다보겠습니까? 그냥 계획을 하겠지요.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자문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대로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삭 대신 본인이 받을 재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해 주셨고 또한 나의 모든 가는 그 길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신앙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저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뭐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계속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면서 인생을 살아갔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더란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진짜 마음속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앞의 길, 인생의 모든 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승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시험들이 앞에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풀게 되고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험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똑바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휘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기보다는 바로 가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시험의 정답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모 준구라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어저께 현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 오더니 성경서를 딱 보더니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놓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지? 준구야? 네, 뭐라 그랬지? 그 성경 안 보니까 하면서 성경이라도 보라고.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초자연적으로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해답을 길을 발견해 놓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나? 안 하셨나?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어른들은 지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단어 몇 개씩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참고로 이번 주는 좀 단어 넣는 게 조금 많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단어를 넣고 말씀을 보다 보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만들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 길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상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함을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시험의 정답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앞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 내가 가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다면서요. 나의 앞길 보여주시고 나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옆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그 어려움에 떨려하거나 그 어려움에 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 이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더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길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앞길을 예비해 두시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어져 있는 나의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아버지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발견했으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며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이미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일체를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가진 좋은 아기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승냥을 발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나의 앞에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여행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앞길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아버지 너무나도 당당하게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시험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고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앞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우리 친구들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앞의 길들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께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나와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 들고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변을 잘 정리정돈합시다. 자, 우리 저거 설교 노트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친구 2명에게
됐습니다. 첫 번째 친구 둘 다 이씨네. 자, 내가 이씨다 손. 나 같다 손. 자신이 이렇게 없어서. 네. 자, 첫 번째 친구 2학년 2반 이태림. 한 명 친구 1학년 2반 이자빈. 이렇게 친구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태림이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이 동그라미가 제일 마음을 감동시켜요. 자, 네. 우리 자빈은 내가 파란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으로 썼어. 근데 뭐 다른 친구들도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하는 거에 누구 뜻대로 100% 내 마음대로 인 것을 친구들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자민이가 뭐라 썼냐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것을 읽는 순간 이 친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아닌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 와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빈도 농담이에요. 동그라미 되신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한 명의 친구 더 주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3학년, 얘도 2반이야. 2반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봐, 지난주에. 우리 강모 있어요? 강모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누군지 다 알 텐데 이 친구 뭐라 썼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목사님도 이렇게 달았어요. 주려다가 마음이 감동돼서 주려다가 참았습니다. 줄까요? 네. 네, 다음 주에 줄게요. 기억하세요. 왜냐면 지금 2개밖에 안 갖고 와서. 네. 다음 주에 줄게요. 기억하고 이야기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알았죠? 수빈쌤도 다음 주에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지만 주니까. 얘기 안 하면 안 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자, 우리 빨리 예배를 마치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